오늘 말씀은 다시 갈릴리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베드로와 함께 바라보는 십자가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봤죠. 나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그의 자아가 산산이 부서졌죠. 나는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쿨쿨 잠을 잤던 베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이 칼을 빼들고 이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대항했던 베드로, 결국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 나는 모른다고 부인한 이후에 밖에 나가서 크게 통곡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죠. 그의 자아, 그의 고집, 그의 충성, 인간적인 사랑,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죠. 여러분, 사람은 실패하고 나면 2가지 갈림길에 섭니다. 실패를 발판 삼아 용기 있게 다시 나갈 것이냐, 아니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것이냐.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실패를 다시 발판 삼아 다시 용기 있게 일어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수제자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다 숨어버렸고 침묵의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오늘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이라도 찾아가려고 무덤에 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에 있는 돌문이 굴러가고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 위에 앉았습니다. 번개 같은 형상을 했다. 근데 여자들이 너무 떨고 무서워하니까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28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리죠. 이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직접 천사를 보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으니 기뻐하기는 하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봐서 그냥 그렇지 진짜 그 장면에 번개 같은 천사가 눈앞에 갑자기 내려와서 이 교회 앞에 앉았다고 생각해 보시죠. 우리들 다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빨리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여자들은 너무 무서웠지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고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렵고 무서워하는 이 여인들을 찾아가십니다. 먼저 다가가셔서 평안하냐 물으시니 이 여인들은 예수님인 줄 알고 그 발에 엎드려서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좀 전까지 천사들 말에 이게 진짠가 아닌가 어안이 벙벙하던 여인들이 직접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니 두려움은 사라지고 이것이 사실임을 깨닫고 마음 가운데 큰 기쁨과 평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안하냐? 라고 물어봤던 주님의 말씀이 진짜 평안으로 다가왔죠.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첫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28장 10절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합니다.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다시 갈릴리로 가라. 다시 가라. 이전에 있었던 만났던 그때 그 장소로 다시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로 갈 수 있겠습니까?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의 고향이며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입니다. 베드로는 어부로서 그의 배와 그물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첫 장소였죠. 사랑의 시작이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갈릴리로 다시 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벼룩도 낯짝이 있지. 예수님 다 부인하고 도망간 이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얼굴을 다시 보겠습니까? 또 그 장소는 자신들이 처음 헌신을 맹세하고 소명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 갈릴리입니다. 가장 뜨거웠던 부르심의 장소인 갈릴리에 이렇게 추하게 망가진 모습으로 어떻게 돌아가서 예수님을 보겠습니까? 특히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따랐다는 건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 12제자들 다 따랐다는 거 갈릴리 사람들 다 압니다. 한가득 물고기 잡기도 하고 풍랑이 바다를 걷기도 했던 기적의 장소. 그런데 베드로 손에 지금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죠. 제자들 손에도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 때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기대했을 것입니다. 아유, 저 12제자들 큰일 하겠어, 큰일 하겠어. 그런데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죠. 다시 갈릴리로 오라는 말씀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듣고 나서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어?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도마는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보고 허리에 창자국에 내 손을 넣기 전에 난 모르겠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는 제자들일지라도 다시 갈릴리로 가는 것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어떻게 거기서 다시 사람들의 얼굴과 예수님의 얼굴을 보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다 잃어버렸거든요. 제자들은 다시 갈릴리로 갈 수가 없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시 가기 힘든 갈릴리가 있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눈물을 흘렸던 순수한 열정의 갈릴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만 취업 준비, 학업, 세상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조금씩 타협하다가 무너져 내리는 갈릴리가 있죠. 어느새 우리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또한 결혼하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일터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다고 다짐했지만 육아에 지치기도 하고 기도가 멈추고 직장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신앙의 색깔조차도 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때도 있었죠. 또한 젊은 시절은 몸 바쳐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지만 이제 몸이 아프고 기력도 없어 예전처럼 봉사하지 못해서 미안하고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지니 부끄럽고 위축되어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만 현실의 무게에 눌려 거의 버티는 피곤한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을 더 깊이 돌보고 신방도 뜨겁게 하고 설교도 진짜 너무 멋지게 해서 교회를 부흥하게 하고 싶지만 매일 바쁜 일정과 밀려오는 설교들 제 몸의 육체에 한계가 올 때는 내가 정말로 맨 처음에 부르심을 받은 그 마음 그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밖에 안 되나라는 자책함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머뭇거리죠. 일반 세상 사람처럼 먹고 사는 것, 생존에만 집중하면 왜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모두 다 부르심이 있죠. 그때마다 사단은 너는 자격이 없어라고 속삭이며 우리를 영적 침체 가운데 주님과 멀리 떨어진 채로 그대로 놔두려고 합니다. 다시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온 것 아닐까?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다시 갈릴리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갈릴리로 오라 말씀하시죠. 더 이상 다시 갈릴리로 갈 수 있는 힘도 없고 믿음도 바닥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로 가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다시 갈릴리로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굳이 갈릴리에서 왜 만나자고 하시는 것입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가장 순수했던 자리, 가장 아름답던 기적의 장소로 가서 제자들을 다시 한번 사랑으로 세워주고 싶으셨습니다. 가장 순수했던 시작의 자리에서 내 모습 그대로를 지금 직면하며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내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의 능력으로 나아가야 됨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제 수치의 갈릴리, 아픔의 갈릴리를 회복의 갈릴리로 바꾸고 싶으신 것이 주님의 마음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가게 하십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형제로 부르십니다. 함께 10절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단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형제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배반한 제자들에게 이 배신자들아 불러야 맞지 않습니까? 3번이나 배신한 이 베드로에게는 너는 완전 아웃이야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3 스트라이크면 뭐죠? 아웃이잖아요. 아웃.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 형제들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형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델포스라고 하는데 여기에 어근이 되는 델피스라는 단어는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즉 같은 어머니의 배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뜻이죠. 즉 예수님과 혈연으로 맺어진 깊은 관계, 아델포스, 형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배신한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면서 이 말씀을 쓰십니다. 나와 같은 피를 나는 형제들아. 이것은 새로운 관계의 선언입니다. 이 못난 제자들아, 배신자들아가 아니라 이 연약한 자들아가 아니라 가장 친밀한 형제로서 부르는 것이죠.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너희의 모든 죄를 다 덮었다. 하나님께서 쏟아지는 진노를 내가 다 받았다. 너를 주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셨어. 이제 십자가의 보혈로 피로 다시 맺어진 친밀한 관계는 배신하거나 실패하거나 도망으로도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형제들아 라고 부르시죠. 예수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관계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부르십니다.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우리가 연약함으로 주님께 가지 못하고 원래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는 그 상태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내 형제라고 부르시죠.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살면서 그리스도인임을 숨길지라도, 예배와 기도에 소홀할지라도 주님은 다시 사랑으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내 형제들아. 형제들하고만 하면 자매들이 서운할 수 있으니까 내 자매들아. 예. 우리의 신앙이 계속 제자리 걸음 같아도 주님께서는 형제라는 그 이름을 붙잡고 자매라는 그 이름을 붙잡고 주님이 계신 갈릴리로 나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두 팔을 벌리고 언제라도 나와라, 나와라. 그렇게 보면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계시는 자리, 바로 그 자리입니다.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삶의 가정, 우리가 때때로는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살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갈릴리인 것입니다. 그 자리로 주님은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자.
다른 어떤 것보다 나 하나면 충분하지 않겠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어떻게 다시 갈릴리로 오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번째는 먼저 갈릴리에서 기다리시겠다는 것입니다. 함께 7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의 죽음을 준 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아멘. 천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앞서가서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좌절하여 그 곳곳에서 숨어 있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다 누구도 모른 채 거기서 숨어 있습니다. 알면은 붙잡혀가니까 다 곳곳에 흩어져서 숨어 있는 것이죠. 문을 잠그고 떨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통곡하다가 어딘가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먼저 갈릴리로 가서 앞서가 기다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올 때까지 기다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에 합당한 믿음을 가져야 내가 가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합당한 자격을 갖춰야 내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겠다도 아닙니다. 아무 조건 없이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모습 그대로 갈릴리로 먼저 가셔서 기다리시겠다는 거죠. 제자들이 발걸음이 향하기도 전에, 베드로의 발걸음이 한 발짝 내딛기도 전에 주님은 사랑으로 이미 갈릴리에 먼저 도착해서 제자들을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에 여러분이 다시 돌아갈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회복해야 될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주님은 이미 거기 먼저 가서 기다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기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자격을 갖출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 먼저 가 계시고 우리를 형제로 부르시고 우리를 더욱더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으니 다시 힘을 내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그곳에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모든 부분마다 피곤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곳에 주님은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미안해하지도 마세요. 주님은 예전에 그 뜨거웠던 갈릴리,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죠.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랑이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란 다시 가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기다리시는 주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사람은 다시 가지 못하죠. 나의 허물, 체면, 자아, 지금 환경, 가지 못할 핑계들을 찾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사랑으로 기다리셔도 어떤 핑계를 대서 이리저리 저쪽으로 피하여 다니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피하고 또 피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탕자가 계속 허랑방탕하며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타국에서 방황할 때에도 그 아버지는 항상 그 자리에서 기다리며 그 아들을 맞기 위해서 기다리죠. 아들이 오니까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내 아들아 목을 안고 계속 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죠. 내 수준이나 자격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나를 형제로 여기시고 먼저 기다리시는 주님, 다시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입니다. 갈릴리로 다시 가는 것은 우리의 의지라 결심으로 하는 것도 아니죠. 주님께서 거기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사랑에 이끌려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죠. 상처나 트라우마처럼 피하고 싶은 그 자리에서도 불을 피워놓고 주님은 우리를 따뜻하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후 베드로가 갈릴리에 다시 와서 디베랴 바닷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계실 때 예수님께서는 불을 피워놓으시고 베드로를 위해서 떡과 물고기를 준비하시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사랑은 다시 한번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시 가는 것입니다. 인기 가수였던 자두씨는 교회 청소년부를 잘 다니는 고등학교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얼마나 싸움도 잘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지, 부모님이 교회 안 나가면 다리 몽둥이가 부러진다고 해서 방황할 때도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는 나갔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기 때문에 교회 옥상에서 전도해던 친구들이 패싸움이 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교회는 다녔다고 하죠. 근데 그녀가 교회에서 노래만 부르면 교회에서 잘한다 하면서 칭찬을 해주었기 때문에 방황을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찬양도 하고 가요도 불렀다고 합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났다고 해요. 그런데 2001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가수로 데뷔했는데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름을 자두라고 부르고 많은 히트곡들이 그녀를 인기 가수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연예인 활동을 하는 주말 스케줄 때문에 교회와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고, 점점 먹는 술이 너무 맛있었다고 합니다. 노는 것도 좋아해서 교회와 완전 멀어지게 되었다고 하죠. 그로부터 6년 후에 가수로서 돈은 많이 벌고 매니저도 있고 소속사도 있을 때 갑자기 친한 아는 사람으로부터 사기 사건을 당했습니다. 소속사와 갈등으로 또한 그동안 벌었던 돈은 다 법정으로 날아가고 엄청난 빚까지 지게 되었다고 하죠. 인기 가수였던 자두씨는 그때부터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다 무너졌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니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주룩주룩 나고, 일어나서 술을 마시지 않으면 하루를 시작할 수 없을 정도로 알코올 중독으로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방법은 모르겠고 다시 교회에 돌아갈 용기는 없고 죽음까지 생각했다고 하죠. 그러던 부활의 예수님께서 그녀를 다시 갈릴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동료 믿음의 가수를 통해서 다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서 자신이 실패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딸이라 불러주심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교회는 다시 못 갔다고 해요. 이런 쓰레기 같은 나도 사랑해 주시나요? 그냥 매일 울면서 그냥 성경 공부 자리, 아침에 기도하면서 계속 울었다고 합니다. 다시 교회를 출석하기는 너무나도 어려웠지만 이전에 예수님께서 부모님과 함께 다녔던 작은 교회로 갈 수 있는 용기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돌아가듯 용기를 내어 다시 갔더니 교회에 있었던 선배 누나들, 교회 목사님 모두 한결같이 반가워하면서 다 안아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얘기하는 것은 그분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미리 기다리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던 그녀에게 2013년 6살 연상의 재미교포 목회자와 결혼하게 하셨습니다. 그녀가 사모가 되어 다시 찬양의 자리로 가게 해주셨는데, 그녀의 어머니가 너 같은 여자애는 감당할 사람이 목회자밖에 없으니 주님 목회자의 사모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될지 몰랐다고. 부활의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녀를 갈릴리에서 만나주셨고 이제 CCM 가수로 사모로 시작하게 해주셨습니다. 자신과 같이 무너진 사람들을 위로하는 찬양 사역자이자 사모로서 다시 갈릴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다시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멀어 보이고 때로는 나의 자리가 부족해 보일지라도 다시 그 넓은 품에 그 사랑으로 가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는 충분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은혜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 내딛고 가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일터, 가정, 이제 돌아오는 부활절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기다려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